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이 금요일 저녁에도 우리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과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잘 깨달아 우리의 마음에 깊이 간직할 수 있도록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을 좀 펴주실까요? 마태복음, 예, 고맙습니다. 마태복음 6장 오늘은 24절 한 절을 합니다. 24절 한 절을 이번 주에 다 못하고요. 한 절이 보시다시피 좀 길어 보이죠? 한 절이지만 좀 깁니다. 물론 뭐 작건 길고 뭐 죽건 건 아니고 내용이 좀 그래서요. 좀 우리 한 주에 다 못하면 두 번으로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먼저 6장 24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자,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좀 방금 읽어보셨는데 이런 말씀 어디서 뭐 들어보셨죠? 전에도 뭐 처음 듣는 말씀 아니라 생각하고요.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나 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해일 수 있는 건데, 근데 거기 뒤에 보니까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미워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여기 미워한다는 말이 나오네요. 또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라고 또 다른 말로 강조를 하는데요. 이때는 저 두 주인을 얘기하죠. 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과 다른 주인은 재물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는 말씀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나요? 두 마리 토끼를 쫓지 못한다. 두 마리 토끼를 쫓지 못한다. 또 어떤 의미로? 또 다른 분은? 아니 뭐 옛날에는 지금 여러분이 알고 계신 거. 지금 아는 거 얘기 안 했어요. 네. 예전에는 알고 계셨던 거라면 여러분 혹시? 재물을 세상적으로 이제 해가지고. 재물이니까 말 그대로. 그러면 재물을 섬기지 못한다. 근데 이걸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여러분 돈 안 버세요? 매일매일 우리 지금 돈 벌다 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재물을 섬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길래 섬기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11조 얘기할 때 이거 진짜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요? 네? 11조를 11조를 뭐 헌금 소위. 네, 진짜 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라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재물을 탐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런 식으로 이런 본문이 사용되거나 혹은 전해지거나 들었던 기억들이 아마 있으시다.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보다를 그러니까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면은 안 된다. 재물은 여기 미워한다는 말이 있으니까 미워하고 경히 여겨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고 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이어야만 하고 재물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면 뭐 머리 깎고 어디다 들어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상태에서는 지금 머리 다 깎아놓으면 참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은 인물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아 보이고, 그거는 우리에게 큰 화죠. 예. 수치는 개인적인 거고 서로에게는 화를 입힘이죠. 머리를 다 깎아놓고 앉아있으면 그냥 여러분 화를 입힘입니다. 어디 가서 꼭 머리를 손질하실 때 다 깎지는 말아주세요. 자, 그렇다면 그런 것일까 이게? 재물을 그러니까 돈으로서의 재물로 이걸 이해하고, 왜 또 재물이라고 써 있으니까 실질적인 단어도 재물 맞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또 하나님으로 이걸 이해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돈을 구분하는 듯한 이분법적인 이해를 갖고 그 전제 아래서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돈은 다 교회에다 바치든지 헌금으로 드리든지, 더 쉬운 말로 그 위에 또 이미 나왔잖아요. 동록이 쓰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하늘의 그 보화를 그 보화를 얘기할 때 보화를 거기다 쌓으면은 녹이 쓸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잘 드리면
자손 대대로 또 축복을 하나님께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 돈은 미워하고, 근데 좀 논리적 모순이 있죠. 미워하면 벌질 말아야 되는데 헌금은 또 어떻게 드리라는 거예요? 논리적인 모순이 어디 하나도 맞지도 않는 얘기들인데 사실은. 그럼 돈을 뭐 벌지 말라는 거야? 뭐 돈을 미워하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재물을 취하지 말라면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이미 재물이거든요. 화장에, 립스틱에, 귀걸이에, 시계에, 가방에, 이게 다 재물 덩어리인데 이걸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어떤 겁니까? 자, 돈, 재물 이러한 것들은 악한 것들이라고 여기는 어떤 성경적 해석이나 신앙적 습관이 좀 있지 않습니까? 돈은 좀 악한 것이다. 그래서 돈을 쫓아간 사람들의 결말을 보면은 다 안 됐다. 망하거나 국가에서 주시는 어떤 무료 급식을 평생 동안 먹고 있다든가. 무슨 말씀 이해하셨어요? 이해를 이렇게 못하시네. 교도소에 들어가 있거나 무상급식을 받고 있거나. 그러니까 집중을 하세요. 악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로 재물, 돈을 이해시키는 건 아니었을까요? 그러면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돈을 벌지 말고 그냥 먹을 것 정도만 간간히 그냥 풀칠이하고 살아가도록 권유하고 권면해야 되는 게 맞을 텐데 왜 또 반면에 11조를 이렇게 강조합니까? 교회에서들. 그건 또 모순되잖아요. 자, 그런 돈이나 재물이 악한 것이어서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장애물로 혹은 걸림돌이니 돈을 사랑하지 말고 미워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중히 여겨라. 돈을 쫓지 말고 하나님만을 쫓으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혹시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경험이 있다면 그런 것은 다음 같은 말씀이 또 보충해 주는 말씀을 엮어줬기 때문에 그러는데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보세요. 자, 디모데후서 이제 성경을 찾는 이제 실력들이 생기셨죠. 한번 쫙 피면 막 나오죠 이제 우연치 않게. 디모데후서 이거 안 나오는 날도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자, 보시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말세 세상의 끝. 세상이라는 것의 땅의 끝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겁니다. 땅이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최고의 것 뭐 이런 것이겠죠. 그 끝.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는 지경에까지 간 것. 디모데후서 3장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이제 세상의 끝이라는 건데 세상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부분. 돈을 사랑하며 이게 있잖아요. 정말 마지막 때, 그러니까 종말의 때, 이 말세의 때는 반드시 돈을 사랑해야 되니까 네가 만약 돈을 지금 사랑하는 일을 하면은 돈을 사랑하면 네가 말세야. 그러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돈을 사랑하면은 안 되지라고 이런 말씀들을 근거 구절로 삼아서 거기다 뒤에 또 나오잖아요. 돈을 사랑하며 자랑까지 하고 알잖아요. 우리가 또 돈 갖고 좀 자랑질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그런 분들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진리야. 그럼 이 말씀 꼭 이루어져야만 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약간 후련하게 해주는 듯한 카타르시스적인 어떤 구절로 이걸 취하게 된다면 그 다음 절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묘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또 뭐예요? 이게 또 말세 때 이러는 겁니까? 이거는 예전에 되고 했거든요. 말세 때만이 아니라 이게 그럼 문자적 의미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런 것일까? 그런 거 아니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것 아닌 십계명 중에 하나가 언급되어 있는 이런 말씀이 여기 담겨 있는데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제 이해한다면 그 앞에 있는 여기 돈을 뭐예요? 돈을 사랑한다는 말도 그 돈이 아니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틀을 여러분이 이제 갖고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읽으실 수 있는 그런 때가 점점 다가오게 될 겁니다. 성령이 도우시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성령의 도우심은 성경을 진리로 깨닫고 싶은 사람들에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뭐 그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학자가 돼서 되는 것도 아닌 거고요. 자, 또 한 군데 더 화끈한 본문이 또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쓴 첫 번째 편지인 디모데 전서에 있어요. 6장 그 유명한 10절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말씀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뭐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모든 악이에요. 모든 악. 여기 일만이라고 썼지만 일만은 아니고 그냥 모든 악의 뿌리, 정말 근거다, 이유다,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니까 너희들은 이 다음에 성장해서 돈을 쫓아가면 안 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야 해.
이렇게 문자적으로 가르치죠. 그럼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뭐부터 그럼 시작해야 됩니까? 학교 교육서부터 포기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일단 산수서부터 가르치지 말아야 돼요. 셈하는 것부터. 그렇지 않겠어요? 모든 돈은 셈에서부터 이루어지잖아요. 셈법. 그 셈법이 좀 다르죠. 장사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1 플러스 1이 2인데 그분들은 1 플러스 1이 1.5라든가 뭐 3이라든가 아니 1이라든가 이렇게 다른 계산법으로 우리가 물건을 파고 살지 않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알잖아요, 여러분. 1 플러스 1이 2에 되는 게 맞는데 5로 팔잖아요. 5. 5배를 남기려고. 그게 세상에 돈 버는 방법인데, 그렇다면 얘들은 산수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산수를 가르쳐주면 안 되죠. 그걸 갖고 그러면 계산법이나 배우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여기도 그 돈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좀 전에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씀하는 그 돈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도대체 이런 말이 도대체 무엇인가? 왜 이게 악한 것인가? 돈이 정말 그럼 악한 거예요? 여러분 돈 갖고 선한 데 많이 쓰시잖아요. 먼저 가장 선한 데는 여러분에게 쓰는 걸 선한 데로 생각하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에게 쓰는 거, 여러분들의 그 미래의 보장을 위해서 돈을 저축하고 쓰는 거, 이게 가장 선한 것으로 여러분 여기시면서 쓰지 않습니까? 오늘 아주 불편한 얘기만 하네요, 제가요. 근데 맞죠? 뭐 누구나 돈을 보면 자기를 위해서 쓸지 뭐 돈을 1차적으로 누굴 위해서 돈을 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를 위해 쓰는 겁니다. 돈은 그 자체가 뭐 잘못된 거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돈을 벌어서 뭐 누굴 위해 난 돈을 법니다. 제가 볼 때는 정신병자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누굴 위해서 버는 게 아니고 너를 위해서 쓰는 게 돈을 버는 1차적 목적이고, 그 중에 필요 이상의 돈을 많이 벌게 됐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감사 이런 걸로 생각해서 내가 혼자 다 먹어서 뭐 할 거야. 옆구리에 살만 찌지. 아랫배만 나오고. 그 정도만 깨달아도 나누어서 쓸 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차적으로 또 돈을 나눠서 이렇게 형제자매들과 더불어서 쓰는 겁니다. 그냥 구두쇠처럼 돈을 벌긴 했는데 그 돈을 어떻게 쓸지 몰라서 꽁꽁 갖고 있다가 죽을 때 가서 후회나 하고 죽는 그런 인생은 부끄러운 인생, 안타까운 인생이죠.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개념은 그냥 세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그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에 걸쳐 말씀드리지만, 모든 성경에서 언급되는 단어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단어 맞긴 한데 그 단어를, 그 말을 사용은 하는데 그 단어의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전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면 그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 많은 그런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럼 그 가난한 자 또한 세상에서 말하는 돈 없는 그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가난함과 부를 나눈다는 그 척도인 돈, 재물이라는 것도 세상에선 그 돈으로 말하죠. 동전, 달러 뭐 이런 거. 이때 왜 이렇게 달러를 강하게 발음해요? 달러 이렇게 해서 딸려서 그러나 좀 돈이? 달러는 딸리지 않게 하나 봐. 썰렁합니다. 그런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단어들은 그런 걸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른 돈을 말하는 것이 분명히 맞지 않을까요? 라는 전제 정도만 가져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이 그럼 무슨 말일까라는 말을 드디어 궁금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차원도 이해가 안 되면 이건 뭐 돈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도덕적으로 어떻게, 윤리적으로 재물 어떻게 관리하라는 관리법을 배우는 거야 이거? 아니면 돈을 미워하라는 거야? 뭐 이런 오해를 자꾸만 일으키게만 되게 되죠. 좀 전에 디모데후서 3장 2절과 디모데후서 6장 10절은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다시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돈이 나오니까 그 돈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번에 걸쳐서 24절을 하게 되는데요. 3번에 할지도 모르고요. 제가 2번째 걸 지금 준비를 오늘 다 못했어요. 근데 원체 많아가지고 오늘 반밖에 못하는데 2번째 시간에 다음 주에 가야지 이 본문을 본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오늘은 그냥 워밍업,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기본적인 이해를 좀 잘 갖추는 거, 그래야지 그 위에서 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뭐 어디는 안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특별히 이 산상수훈에서 6장 24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 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이건 섬기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게 된다는 이유를 알게 하게 하시겠다는 건데 그 뜻은 또 무엇인가? 이런 전체적인 것을 가르치는 아주 모든 것을, 지금까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왔던 모든 것을 이제 갈수록 자꾸만 압축을 시키는 거예요. 짧은 한 절 안에.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 포괄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24절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좀 깊어서 다음 주에 걸쳐서 두 번에 나눌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은 어딘가 지금 미완성,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도 있다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과 완전히 다 그 말씀을 다루지 못하고 우리가 떠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1차 부분까지만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돈은 악한 것이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다라는 우리 이중적 구조 있죠. 우리 선하고 악하다고 우리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세상적 가치, 우리 인간의 가치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인간이라 가치라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영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한 상태, 그냥 인간 육으로서만 세상을 바라보는 그 가치관에서 볼 때는 돈은 악해요. 그는 돈을 많이 번 사람이나 돈을 못 번 사람이나 똑같이 공이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선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종교인들도 있겠죠. 그러므로 악을 따라가지 말고 선을 추구하라 라는 식으로 우리가 아마 이것을 이해하거나 들어올 수 있었을 텐데,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6장 24절을 직역을 한번 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상반 부분만, 첫 번째 부분만, 첫 번째 문장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직역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어느 누구도, 이렇게 시작돼요. 완전 부정어로 됩니다. 후데이스라는 단어인데, 어느 누구도 능력이 없다, 두나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두나마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능력이라는 뜻이 할 수 있다, 없다, be able to, can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그래서 두나미스라는 능력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자, 능력이 임하셔야 된다는 그런 표현에서 나오는 그 능력, 즉 어느 누구도 능력은 없다, 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뭐를? 두 주인을 섬길. 그러면 우리식으로 좀 말을 풀으면 어느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능력이 없다 이런 말이죠. 이 말인데요, 본문에서는 약간 좀 다른 차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해놨네요. 약간 좀 뉘앙스 다르죠. 전제를 뭐냐면 어느 누구도예요. 완전 부정.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있는 존재 그 누구도 하나도 빠짐없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런 능력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나요? 능력은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는 그 분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분으로 하여금 모든 것이 능력을 발휘해요. 이 땅의 만물들을 보십시오. 만물들 하나님 창조하신 그분으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분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말씀으로 뭐 창조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가, 말씀으로 뭘 창조했다.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말보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말씀인데 그 말씀으로부터 존재해 나오는 겁니다. 밖으로 말씀이 형상화되어 나온 걸 창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했다 이 말은 너무 좀 그냥 형식적 표현, 어떤 입에 맞는 그냥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 의미가 뭐냐면,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외적으로 등장해 나오면 그거 창조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는 모든 피조물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뭘로 담겨 있느냐? 말씀이라는 내용으로 담겨 있다. 근데 말씀은 국어 사전에 있는 그런 월드가 아니고 생명을 갖고 있다는 의미에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건과 역사를 동반한다는 의미의 다바릅니다. 그 뜻이 그런 뜻인데, 그런 것을 갖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말씀으로 창조되는 모든 것들, 즉 모든 것들은 다 능력을 해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 능력은 그것을 존재케 하시는 그분이 주지 않으면 능력이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능력을 얻는다고 되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권능을 받고, 이 말은 거기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능력을 행하는 일이 증인의 삶을 사는 건데, 그 증인의 삶은 또 뭐예요? 말을 하는 거잖아요. 마르투스라는 게. 그러니까 말이 내게 들어오면, 성령이라는 그 깨끗한 말이 내게 들어오면 나 또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네. 그래서 성도가 된다는 것은 doing이 아니고, 늘 설명해 드린 것처럼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doing이라는 뭐뭐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기로 자꾸만 우리를 바꿔가는 것, 존재하게 한다는 것, 이걸 aim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에 에미들이 있죠. 이게 aim이지만 헬라어로 에미를 줄이면 M이잖아요. 엄마는 우리를 존재케도 안 해. 참 우리말이긴 합니다만 이해하시라고. aim이는 I am이라는 비동사예요. 존재한다는 말에서 나오는 단어가 우시아라는 게 있어요. 우시아라는 말인데, 이게 다음 주에 나오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것 재산이라는 말로도 써요. 그럼 재산 이런 단어라는 것은 다 비동사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재산, 재물, 눈에 보이는 것들이라는 거, 소유된다는 거, 우리 안에다가 뭘 갖고 있다, 이런 things, 이런 모든 것들은
존재하시는 자 어떻게 에고의 힘으로 뭐예요? 스스로